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쪽 지구촌교회에서 브레싱이라고 2023년은 한 4,000명이 전주에 와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좀 전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작년에는 제주를 했었고 전국 지금 대형 교회의 사명이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선교에 대한 것들의 비전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나누는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국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대형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거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코로나에 그 예배가 맡겨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보니까 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장이잖아요.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계속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물론 다시 시작하니까 원사님 말대로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걸 원하셨다는 거고 코로나 때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면 이제 지금 필요한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목장 모임, 셀 모임, 가정에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목자셨잖아요. 나는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러잖아요. 그 심정을 회복한다면 목장 통해 가지고 다시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사명 속에서 그 한 점 여기서 또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사명을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그런 모임도 잠깐 갔다 왔지만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나 이런 노래들을 요즘은 옛날에는 CD를 사가지고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이거는 한 5,900원인가 되면 2명, 3명을 폰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세일한다고 해서 5,900원 매달 나가는 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반값으로 이렇게 3,000원으로 6개월을 이렇게 쓰다가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예 못 쓰는 게 아니고 40초만 듣기를 해줘요. 40초만. 들어보니까 근데 40초 지나면 다른 노래, 40초 지나면 다른 노래. 좀 이렇게 이 노래를 안다 열정적으로 가려면 다 끊고 다른 노래. 그러다가 우리 둘이 뭘 했냐면은 전주만 나오면 그 전주를 갖고 맞추기로 했어요. 이 전주가 짜잔짠짠 하고 이거 무슨 노래? 이거 무슨 노래?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옛날 노래 듣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이때 이랬지. 이 노래 들으면 이때는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고 내가 이 고등학교 준비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인데 그때 누구랑 자기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었던 때인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분씩, 두 분씩 한번 또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아마 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2편 1절, 2절, 22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1절 읽고 이렇게 2절 순서대로 3절, 2절, 그 다음에 22절 이렇게 같이 여기 보면 앞에도 있고 교재도 있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함께 할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또 이 저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던 거 아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야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까먹어야. 그래야 들을 때마다 은혜도 되고. 그러면서 저는 신앙은 콩나물 이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을 부으면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자라고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혹시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2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3장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중에. 근데 23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이런 시 찬양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은혜되는 말씀 있었다면은 잠깐 누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이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게 권사님의 마음을
은혜가 있게 했대요. 내 마음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구나.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참 권사님의 말에 아직이라는 거잖아요. 안 된 게 아니고 아직. 아직,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또 언제 말해주시지?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난 처음 듣는 말인데. 저도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기도는 외상이 없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시니 그 맞네. 세상에서는 안 갚는 사람도 많은데 외상이. 근데 하나님은 외상보다 미리 주는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받는 거예요. 미리 주시고 네. 금방 잘 응답이어서 축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인내를 하게끔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니까 원망은 안 해요. 또 기도라고 제가 예전에 초신자예요. 집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막 믿으려고 막 이제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셔요. 막 어려운 문제 해결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인데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참 감사한 하나님 저를 쓰셨어요.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가고 났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가서 기도한 것 뿐인데 목사님 이런 일이. 근데 정말 그때는 막 그런 일이 계속 쭉쭉쭉 막 물질적으로나 뭐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그 호텔 가시는 분인데 계약하려는데도 탁 되고.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뭘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이때 빨리 막 원하는 거 기도하라고. 오,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응답되신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자, 우리 저기 권사님 이쪽 앞쪽으로 앉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혼자 할 수가 없어. 이 분위기가. 자, 오늘 2번이죠. 한번 고사해 주십니다. 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탐언을 하고 있잖아요. 탐언. 아까 이유가 뭐라고, 뭐 때문에 지금 다윗이 탐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1절하고 2절 한번 보시면, 우리 이 목장 모임은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냥 거기서 찾으면 돼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어디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요즘. 어디에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윗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잘 안 보이면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마음. 다윗도 마찬가지네요. 다윗도 뭐 했어요? 처음에는 묻돌매 돌 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혼자 던졌는데 그게 거기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져버려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래되니까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근데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고 또 말하고 있는가. 이제 1절 2절에서 2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24절이 뭐라고? 나를 그렇죠. 들어주신, 외면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숨기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셨다. 이게 다. 네? 뗐을 때. 애기 때, 그죠? 신앙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맞게끔. 저희 어린애 같으면 뭘 해줘? 어린애들 같으면 떼쓰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어른, 좀,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어른들이 막 떼쓰면은, 그 사람이 우는 게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같다. 그 사람 떼쓰는 거, 물고 떼쓰고 이제 우는 것까지 붙이시네. 어떨 때 하나님 외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합해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가 25절 26절에서 보면 주께 서원을 갚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이게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거기에 답이 다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게 시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로다. 이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떨 때 찬양이 나와요? 답답할 때도 나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도 나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 저는 내가 답답할 때 뭔가 막막해 있을 때 저의 그 찬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여러분,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딱 그 찬양 부르면 힘이 생겨요. 하루하루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가사가 막 나로 하여금, 근데 나도 모르게 입에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오게 되어져요. 꼭 그 찬양. 그래서 뭐 하다가도 그 준비 찬양하든지 뭐 이제 인도할 때도 어떨 때 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예배 찬양 때 맨 마지막에 이걸 꼭 넣었어요. 너는 경쾌하고 축복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 찬양을 부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막 그 아까 우리 비전의 기도, 소망의 기도 막 하는데 이게 축복 야곱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의 18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세 분 네 분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각각 그 레파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 함께 조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한번 내가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인지 한번 잠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죠? 맞아요. 안 좋은 찬양을 넣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나에게 탁탁 은혜를 주고 나로 하여금 감동케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인가 50편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게 탄원, 고통 그런 모든 인간의 이 표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네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사실 이 22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로 끝을 맺는데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한 경험이 있다면 좀 잠깐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왜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탄식인데요. 저도 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안전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야기가 안전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장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그랬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목장은 이제 크게 빠방 되는 거예요. 근데 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소화가 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해.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꺼내야 돼요. 내 꺼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대 하면서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장의 모임이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비자가 저희 10년 있다가 비자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비자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서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는 애들 학교 다니고 있고 집사람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죠. 이제 집사람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못하겠구나. 이거 뭐 비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한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얼마나 제가 막 탄식을 했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탄식하면 안 되는 했겠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다가 코로나가 툭 터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나와서 못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나마 뒷정리를 다 하고 와서 저는 얼마나 저를 욕했겠어요. 인간이 일찍 가가지고 이거 다 해보고 가야지.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뒷감당을 다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이사하는 것도 그냥 우리 여기서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외국에서 막 이사하려고 하면 이제 진짜 힘든 일이죠.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그때 못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못 돌아가고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거를 감당하는데 그걸 지켜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조금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나요? 예배를 내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게 하고 주일 예배도 막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예배 안 나가고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무료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 유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경험 혹시 있었다면 우리 한번 잠깐 또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할까요? 네. 혹시 장로님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참 원망스럽죠. 이런 장애를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다가 부담이 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심감도 많이 갖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아프면 내 처지에 있는 것이 눈에 보여. 안 아플 때는 그 처지를 몰라. 공감을 못해. 내가 아프면은 이 같은 사람이 보이고, 이게 아픈 걸 내가 같이 느끼는데, 그런 생활이 5년, 10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게, 풀어야 되는데, 보여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는데 심리학죠. 자기가 그런 모든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버리고 어디 장애우들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봉사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입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치유자가 되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크게 상처 입은 예수님이 치유자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책 이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뭔가 쓰여지는 거 있는 것 같은, 뭔가 그게 재료가 되어져서 보게 하시고 내가 위롭게 하시고. 우리 이쪽 감사마을 사랑마을 쪽에서 누가 한번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고난 중에 찾게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고난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런 때 그런 시기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찾고, 그쵸, 그냥 제가 길로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위 그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그냥 쿠데타 일어나 그러니까 왜 나를 버렸냐고 그 울부짖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낮은 자, 그 약한 자들 그 마음도 알게 하시고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뭐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밝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야, 이런 시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조금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길어진 게 조금 죄송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목자 여러분들 그 중보의 기도 혹시 기도할 우리 중보 기도는 끝났는데 기도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도 가까워지길 원하고 지금 뭐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목장이 좀 잘 회복됐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가고 부흥의 길로 뭔가 새로운 그런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런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목장 예수님께서 양들을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목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맡겨주신 목장의 양들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삶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돋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삶도 또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